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있고 어떤 조직이든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목적이 있고 교회도 목표가 있습니다. 내 목적이나 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장 뚜렷하게 한 말씀 가운데 담아 놓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멸망하다는 말은 그냥 눈앞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눈앞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이걸 놓치고 엉뚱한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짧은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른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 때 어떤 삶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것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고 짤막하게 요약해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열매 맺는 공동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특별히 9월달의 주제인 이 선함, 양선, 굿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선함이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착한 삶과는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먼저 14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한번 우리가 알아듣기,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새롭게 번역을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한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 빼앗는데도, 나를 끊임없이 그냥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넌더리 나게 하는데도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쁘게 대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좋게 말합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부풀려서 얘기나 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요, 박해하는 자를 욕하십시오. 엉뚱하게 정말 잘못을 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저주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한테만 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자손들이 그냥 거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잘 안 하는 기도가 막 그냥 시편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저주하고 욕하고 또 욕하고 또 욕했는데, 그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욕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욕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놀랍게도
욕할 만한 사람의 그 사람의 비난거리가 아니라 내가 욕 얻어먹어도 마땅한 내 욕먹을 거리가 환상처럼 보이거나 내 귀에 들리거나 놀랍게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악한 인간이구나. 저 사람 욕 하나 할 거라면 나는 10가지 욕을 얻어먹을 일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난받아 마땅한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용케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먼저 바뀌었더니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런 길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려고 하면 절대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독 기독교에 위선자가 많은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채 하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되는 채 하지는 마십시오. 따라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냐면은, 하나님은 박해받는 자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박해를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막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할 때, 팔복을 설교하실 때 우리한테 미리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십시오.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박해가 오면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박해가 왔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박해의 자리가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토설하고 울부짖고 그 사람을 욕하건 비난하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바뀌건 아니면 그 사람이 바뀌는 아니면 둘 다 바뀌건 그걸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면 뭘 하라고요? 5장 아까 읽은 뒤에 43절 4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5장 43절 4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제도를 바꿔서 혁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체제를 바꾸고자 합니다.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도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한번 물갈이를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지만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관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다음은 인간과 인간과 서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꿔서 개혁하는 것, 혁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제도만 바꿔요. 그 제도를 누가 운영하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운영하는데 누가 운영을 한들 그 제도가 바로 서겠어요? 50보 100보인데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변하는 것, 그건 우리가 기도할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원수 같은 관계로 치닫고 있고, 이렇게 원수 같은 관계, 이렇게 많은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바꾸는 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따라서 우리는 관계가 더 나빠질 수가 있고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신앙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관계를 바꾸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관계를 바꿀 줄 아는 그런 비결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할 때마다 기도로 어떤 관계가 바뀌는 것을 경험했는지를 간증하는 얘기를 줄곧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관계가 변합니다. 기도해도 관계가 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시는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저들과도 내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에게 딱 껌처럼 붙여놓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고자 원해요.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사 옮기는 것보다 교회를 더 자주 옮깁니다. 싫으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관계를 바꾸라고 내게 분명 그런 사람을 옆에 붙여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관계를 바꾸라고 붙여놨는데 그 사람 싫다고, 피하고 싶다고, 부담이 된다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적어도 내가 저주는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결과 지금 여기까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악한 땅이에요. 악이 정상입니다. 악은 선의 부재예요. 악은 선의 부족입니다. 따라서 선한 길로 우리를 양선의 길로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선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땅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까? 왜 절에 안 가고 모스크 안 가고 여기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관계가 바뀌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관계혁명, 인간혁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지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저주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극심한 가장 열혈분자, 과격열성분자로서 종교생활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체포영장 받고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시점은 어디예요? 우리한테 나이스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나이스하게 못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누가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할 건데?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분기점이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뭐 나이스하게 살고 교양 있게 살고 깔끔하게 사는 건,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을 보십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나 쉬운 말 아니에요. 공감하라, 소통하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체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체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마음을 더 높이 두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보다 하나 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는 것이 판단하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래서 좋고. 여러분, 판단하는 동안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고 있다는 뜻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 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장례식에 갈 수 있고 결혼식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장례 예배 드리고 결혼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수님 모르고 부지런히 장례식 결혼식 쫓아다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액수가 다릅니까? 가는 횟수가 다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남을 도와보십시오. 도움받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늘에 지혜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면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 티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과 늘 마음을 같이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런 일상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사는 건 위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종교적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가면 돼. 가서 가정스럽게 우는 체하고 기뻐하는 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덕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는 거를 이중계산서 발부하지 않는다. 사람이 알아달라고 했으면 사람이 아는 걸로 됐지, 왜 하나님이 이걸 또 알아줘야 되냐? 사람이 아는 걸로 됐지. 사람이 아는 걸로 됐지.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정말 격려하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때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고 정말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도리어 내가 더 낮은 데 처한가. 우리가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어떻게 놉니까? 손자보다 더 낮은 데 처해야 손자하고 놀 수가 있잖아요. 손자 앞에서 네 발로 기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앞서서 내가 선을 베푸는 걸 말해요. 일종의 선취 개념이에요. 선취 개념.
이게 anticip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 받고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 받고 두 개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선취가 아니에요. 하나 받기 전에 남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먼저 주는 것,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을 베푼다 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옛날에 우리 이사 오면은 이런 생각하면 돼요. 이사 가면은 이사들한테 떡을 다 돌렸어요. 아니 동네에서 내 이사 오는데 뭐 이사비를 보태줬어요. 이삿짐을 들어줬어요. 그들이 나한테 뭘 했다고 내가 지금 이사 떡을 돌려야 돼? 그게 일종의 선치적 개념의 선을 베푸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그 보스턴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한번 이걸 해봤어요. 실제로 이웃 동네 한 30여 가구에 떡과 꽃을 돌리고 우리식으로 막 경찰서 찾아가고 소방서 가가지고 떡을 돌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안 받아봤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졸라서. 그 다음 주부터 경찰이 나와가지고 그냥 교통 정리해주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밤에 집회에 오면은 이게 그 미국 집들은 집이 낮기 때문에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면은 딱 바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근데 떡을 받았는데, 어떻게 케이크 받았는데. 이게 선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청담동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매번 때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사 올 때, 노련동 이 자리로 이사 올 때 이사 간다고도 떡을 돌렸어요. 우리가 과일을 돌렸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처음 봤대요. 교회가 이사 간다고 과일을 돌리고 가는 거 처음 봤대요. 이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고 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건 일본 사람들 제일 잘하잖아요. 500엔짜리 받으면 정확하게 500원 돌려주잖아요. 그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절 바르게 사는 거고, 우리가 선을 베푼다는 것은 받기 전에 이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과 이게 왜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선취하지 않으면, 미리 선을 베풀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서 악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십자가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에요. 그래서 BC와 그래서 AD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선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을 베풀어서 미리미리 악을 잠잠케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교회가 지금 이 노련동에 모이면서 차 가지고 오지 마라. 요새 차 안 가져오다가 또 차 가져오죠. 새로 오는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니까 무슨 그런 교회가 있나고 구경삼아 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맛집을 가려고 해도 알아보고 가잖아요. 별표가 몇 개가, 무슨 뭐 리뷰가 몇 개인가, 어떤 집인가 예약도 하고 가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오려면은 알아보고 와야 돼.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는 왜 주차를 안 하는지. 그냥 구경 다니듯이 오는 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은 주는 그리스도다. 나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의탁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란 내가 어디를 가나 선을 베풀기로 미리미리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흩어지는 곳마다 비로소 선의 기준이 달라지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악이 침범해도 악을 악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21세기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민간 여객기에 폭격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시작이 됐어요. 21세기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서드 밀레니엄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테러로 시작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이 세대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어떻게 종말을 지연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도 섭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그걸 대응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지금 20여 년간 흘러가고 있습니까? 테러의 일상화예요. 악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하면 아마 누구든지 항변할 거예요. 악을 징벌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을 베푸는 삶을 선취했다면 무슬림권에 교육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박해받는 정치적 망명자들, 그 사람들에게 미리 선을 베풀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전쟁을 치르는 경비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쏟아부어도 이 인류가 이런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미친 소리 같죠. 그러나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반지의 제왕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사우론의 반지가 끼는 순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우론의 반지를 끼는 순간 그는 악의 화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통찰력 있는 소설입니다. 누구도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순간 악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겼다고 기뻐할 수 있는 승리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악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에요. 악은 악을 확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치 마약 사범 같아요. 마약을 파는 데 목적이 있지, 그 마약을 맞고 죽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무슨 관심이 있어요? 마약 많이 팔면 되지. 마약 사범의 관심은 오직 그거 하나듯이 악의 관심은 오직 사람을 사로잡아서 악인으로 만들어서 악을 확산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과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악을 어떻게 상대하며 살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삶은 악을 대하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더 이상 권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게 십자가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갈림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집에서는 돼. 자식을 사랑하면 돼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돼요.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해.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야 될 텐데, 따라서 우리는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모든 사람한테 선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악순환의 종지부 세 마디를 만들고 선순환으로 시작한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이 지난 2000년간 지금 계속 확장되어 왔는데, 이 일이 더 확장될 것인지 여기서 끝이 날 것인지 우리한테 달린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선순환의 매듭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7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도가 치른 대가를 치른 가격 일람표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그런 대가를 치렀어요? 제가 이런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 자기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부르짖는 목사는 있지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속을 태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바울처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렇게 애를 태우냐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누가 실족하거나 약하면 애가 타서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그런 선한 목자가 어디 있어요? 떠나건 말건 헌 것만 늘어나면 됐지. 건물만 크게 지으면 됐지. 사도 바울은 일평생 강해져서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고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왜 됐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삶은 약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는 없지만 이 19절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심하고 선한 삶을 미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는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사람을 계속 선대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있던 약속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35절 메모해뒀다가 집에 찾아보세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우리에게 박해를 가져오고 손해를 끼치고 엄청난 생명의 위해를 가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마치 동네에서 뭐 위에 힘센 형들한테 얻어맞고 온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넌 네 할 일에 공부해. 내가 그놈들 한 놈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밑에서는 애가 공부하고 자라겠지만은 에라이 자식아 맞고나 다니고 나가 죽어라 이놈아. 이런 얘기를 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믿으면 큰일 나. 이럴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빨리 만나야 돼. 그래야 그 아버지도 용서가 돼.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도 괘씸하고 동네 깡패도 괘씸하고 분노만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분노 폭발 직전이에요. 온 사방에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에요. 분노가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지 누가 알아요? 한 사람의 분노에게 치르는 우리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구 지하철에 한 사람이 분노 때문에 불을 질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공자원이 거기 투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분노 조절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 인류를 대가로 치러야 할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게 갚아줄 테니까 너는 거기서 풀려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분노에 묶여서 무슨 일을 해요? 한 걸음도 못 나가죠. 적폐청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당장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고 주께서 갚아줄 것이다, 그 말씀 믿었다가 당한 사람들 얘기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이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뭘 대가로 지불했다고요? 우리의 신앙,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치렀던 대가 일람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왜 이 사회가 더 분노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분노를 증폭시키니까. 아내와 남편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아이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교회에서조차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 목회자들과 리더십들 간에 분노를 증폭시키니까 이 세상에 어디서 분노를 빼낼 수 있는 기능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분노를 빼낼 건데? 따라서 결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니 형제도 줄이면 뭐 먹을 걸 안 갖다 주고 가까운 친척이 그게 뭐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게 안 하는데 원수에게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되면 가만히 있으세요. 하는 체 하지 말고. 아니 그래도 하는 체 하는 게 그게 낫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좋지 않아요? 세상적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의 진심까지도 오해받게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위선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요. 선택적 혜택을 베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로 거듭난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뭘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뭘 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받은 거지 뭐.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안 따진단 말이에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손에 끼친 건 내가 안 따진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오늘 아침 금시세로 내가 계산해보고 왔어. 1만 달란트는 20조 원 가깝게 돼. 오늘날 금시세로 따지면 1달란트가 33kg니까 20조 원의 혜택을 받았는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싸우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위선에서 벗어나고 한정적이고 선택적인 관계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교회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지금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되고 교회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진정한 교회라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진정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중심의 고백이 되는 사람, 나의 전부를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왜 교회입니까? 이걸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이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혁명이기 때문에. 권력이 바뀌고 정치 체제, 경제 체제가 바뀌는 것이 혁명이 아니라 인간이 바뀌는 것,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것, 그리하여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는 곳,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렀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선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악의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 자신도 머리가 그냥 딱 톱니바퀴에 걸린 것처럼 걸려 들어가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선이라는 주제를 마치면서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할 이유를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굿니스, 선함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자신 없으면 교회 안 다니면 돼요. 크리스천들 안 살면 돼요. 살면 분명하게 살든지 아니면 안 살든지. 많이 모이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숯불을 쌓아놓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를 해코지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뜨끈뜨끈해질 것 아니에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십자 포화를 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포화를 맞는 줄도 모르고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것인지, 우리가 크리스천 웨이 오브 레볼루션은 뭔지, 크리스천 웨이 오브 라이프는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흘러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한 혁명을 꿈꾼다면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악을 선으로 갚는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